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돌아가는 월요일 주님께서 은혜 더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또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그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면접을 볼 때 무슨 스펙 같은 것들을 기준이나 제시하고 해야 될 터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펙 같은 것도 없고, 또 아니면 특별한 기준도 없고, 뭐 경력도 없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또 많은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러한 중요한 마음가짐, 태도,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태도로 또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시몬이 예수님보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더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보았기 때문에 언제 잡아야 될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될지 경험상 오히려 시몬이 더 전문가의 수준에 있어서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대답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먼저 상황을 설명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실제로 이들이 전문가였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날은 거의 허탕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내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 내가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리고 의도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말대로 다 된다면 사실은 전문가 말을 따라가면 될 터인데, 전문가도 그것을 맞추는 것이 확률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몬은 자신도 이런 날이 있었구나 라고 허탕을 쳤구나.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꼭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이전에도 그런 날이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터인데, 그런데 오늘 시몬의 대답을 보면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지금 시몬은 자기는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것에 대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지금 시몬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 시몬이 수제자로 그 역할을 감당했을까? 사실 시몬의 성정을 얘기하면 좀 시몬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때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받을 정도로 혈기가 왕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의 훈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어릴 때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얘기를 하거나 선생님이 얘기하거나 어떤 디렉션을 주었을 때 자기는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그 디렉션이 왔을 때 그 디렉션을 따라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훈련이 잘 되어져야지 그 다음부터는 교육이 일어나고 그리고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아이가 제대로 자라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어제 주의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그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이전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지만 그는 이 순종에 대한 훈련의 기본 자세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이게 참 중요하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는 허탕을 쳤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순종해서 갔을 때 자기들의 지식을 뛰어넘어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고기를 수확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혼자서 이 고기를 끌어올릴 수 없게 되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와서 이 도와주었는데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수액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은혜를 입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시몬은 순종의 훈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어질 때 사람들은 흥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 오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몬 베드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은 이 고기를 잡는 이 장면이 단지 고기를 잡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감하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의 사명,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하기라고 하신 것은 내가 감당할 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실존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자기 일인 것처럼 혼재하게 되어서 마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는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하다, 없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출발점이야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고백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하는 시몬에게 그래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사명을 시몬에게 주십니다.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주일 설교하면서 사명을 우리가 받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드는 감정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제자의 사명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 무엇이 그 안에 결실이 맺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오늘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 사명에 우리는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사람의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 예수로서 온전히 주라 고백해서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 못 가지만 내가 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공동체에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치 구경하러 온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를 자신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 헌신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영혼 구원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한 다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전하며, 또한 그들이 실제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의 결실을 맺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통해 지금 시몬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과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통해 어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실까?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한 그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하며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역자가 결코 그 시간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리고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신 사명대로 열심히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역의 부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느냐, 또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2022년 교회 표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비단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서도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될 터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신 모든 사명들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일어나고 우리 일터에서나 특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몬을 부르실 때 시몬이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여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서기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며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에 위에 견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생이 정말 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무엇보다 우리 주 은혜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한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함으로 또한 그들도 주님의 은혜 아래 도를 수 있는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온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를 위해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전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